이번 한 주는 2월에는 유례가 없게 이렇게 한방눈이 내렸어요. 그죠? 그래서 눈이 많이 내렸어요. 많이 내려가지고, 거의 한 10cm는 온 것 같아요. 자동차에 쌓여 있는 거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걷어내고, 그렇게 했는데 또 저녁에 또 눈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자동차 세차를 한번 해놨는데 그냥 눈이 와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이거 막 기분이 안 좋나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눈을 다 치우고 아이들을 태우고 이제 어린이집으로 가야 되는데 어린이집으로 가는데 찬영이가 그 창가에 이렇게 얼굴을 기대고 보거든요. 보면서 눈이 가득 쌓여 있잖아요. 근데 이 가로수길을 딱 걷는데 다 크리스마스 트리로 변했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세차한 게 아까워가지고 막 불만이 있고 이러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찬영이 말소리를 듣고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가로수길에 눈이 쌓여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쫙 변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쪽 북한산 쪽에 산이 쌓인 거 보니까 꼭 호렙산 같아. 눈이 쫙 쌓여가지고 꼭 우리 주님이 오실 것 같은 그런 산이더라고요. 한편으로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 말을 딱 듣고 이렇게 보니까 온 대륙을 하나님의 눈이 이렇게 덮는 거 보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저의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이 이 일상의 이런 자연이나 태양이나 또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이것을 생활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 묵상. 생활 속에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은서가 하는 하나님의 육성의 음성이 들리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렇게 눈 한 번이 쌓인 걸 보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자연의 광대함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곳곳에서 여러분 새소리들이 들리잖아요. 그죠? 어딜 가나 새소리들이 이렇게 들리고 하는 것처럼 곳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해서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연의 모든 만물을 보면서 묵상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연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생활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성경적인 의미가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성경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 믿었어요 라고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이름은 모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만드신 절대자가 계시다는 건 모두 다 그 양심 속에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는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온 자연을 보세요. 이 자연의 섭리와 이 우주의 광대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곳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2월 한 달간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이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 또한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어떻게 들을 것인가.
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듣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 기도원 찾아다니고 예언의 은사한다는 권사 찾아다니고 또 능력 있는 영험한 목사님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각 성도들의 손에 쥐어주셔서 이 66권의 성경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전부 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뭐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내게 대하여. 이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성경의 주제는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이냐? 아니죠. 이 성경의 말씀을 오늘도 묵상을 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수천 년 전서부터 쓰여진 글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살아있는 능력이 돼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의 묵상을 통해서 교훈도 얻고 지혜도 얻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것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끔 오늘날 지금 당장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나의 등불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말씀 묵상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는 그럼 말씀 묵상하는 교회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지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접하고 있죠. 아브라함도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주보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평범하게 살아가던 75세의 노인이 자신의 모든 직장을 다 정리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스라엘 땅으로 가솔들을 다 이끌고 이사를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만저만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저는 50년을 살았지만은, 여러분, 저는 전라남도 같은 데를 여행을 한 번씩 가봤지만 그걸로 이사 갈 일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전라남도 어디 강진이나 해남 땅까지 우리가 갈 일이 있나요? 하물며 여러분,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수백 킬로에 달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터도 잡지 않은, 또 젊은 나이도 아닌 사람이 그곳으로 이주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인생이 바뀐 거예요. 75세의 평범한 노인이었던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는 순간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말씀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어떻게 그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목회자가 됐죠? 말씀이 저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임하는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 저는 그게 말씀 묵상인지 모르고 이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배우고 난다고 보니까 아, 이게 바로 말씀이 임한 거구나 하는 거를 나중에 저는 알게 됐죠. 여러분, 이처럼 말씀 묵상은요,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지금 우리를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해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신을 만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을 말씀의 묵상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이 임하는 장면이에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말씀을 따라갔대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길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주전 2000여 년 전 이상의 전에 아브라함에게 임한 말씀이지만 이 창세기 12장 1, 2절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또 깨달아서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묘하고도 신비한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디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뭘 듣는 게 아니라 조용히 아침 침상에서 일어나 책상에 앉아 성경을 보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가만히 나를 비춰보는 거울로 지켜보면서 그때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은혜로 어떤 때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엉엉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리에 빠져 있다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갑자기 용기가 막 마음속에 오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보는데 말씀이 막 고등어처럼 파닥파닥 뛰기도 하고 이런 여러분 놀라운 체험들이 여러분의 안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지만은 이제는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모두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다? 바로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어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이런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뭐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게 믿음의 성장인 거예요. 자,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장면을 본 것처럼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 뭐다? 여러분, 말씀을 비춰보면서, 말씀을 읽어보면서, 말씀을 내 삶에 비춰보면서 그것을 한자 한자 적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비춰주시는 말씀, 나의 삶을 해석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변형되어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걷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임하는 장면을 베드로도 이제 체험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불과 같은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해서 그 100여 명이 넘는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이 불의 효와 같이 다 그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자마자 갑자기 일자무식한 베드로가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은 천사의 언어의 방언이 아니라 각 나라의 방언이 된 거예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말을 하잖아요. 근데 방언이 임하는데 누구는 갑자기 영어를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사람이 영어로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인도말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말로 기도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터키 지방의 그 언어들로 막 이방의 언어들로 막 유창하게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저는 방언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은 그 세계의 언어로 방언하는 건 아직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우리 아는 목사님은 그 외국말로 기도하는 거를 들어봤대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런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지방 사람들, 저 사람은 지금 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나? 히브리 말로 안 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성령이 임하자 막 춤을 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예언을 하고, 막 어떤 사람은 입신에서 쓰러져서 막 꿈을 꾸고, 막 어떤 사람은 막 방언이 터지고, 막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자 그것을 보던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저 사람들 우리 몰래 술 먹었구나. 술 취해서 그렇다 그랬던데, 베드로도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기도 방언이 터지면서 도대체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요엘서의 말씀을 탁 떠오르게 하면서 이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게끔 인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요엘서의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야, 베드로가. 그러더니 성령께서 요엘서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야. 어떻게 해석했다? 지금 요엘서 2장 22절의 그 말씀이 너희에게 응한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바로 말씀 묵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뭐죠? 말씀 묵상은 요엘 선지자의 요엘서는 요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수천 년이 지나서 베드로의 시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고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야. 성령님이 나한테 지금 얘기했는데 이거는 지금 술 취해서 사람들이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니고 이거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예언이 응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석해 주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말씀 묵상은 뭐죠?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실생활을 해석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의 방언은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예언하신 요엘서의 말씀이 응한 것임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말씀 묵상은 우리의 지금의 삶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어느 길을 선택하고 나갈지 말씀 묵상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뭐죠?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 거구나.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구나. 내 길이 목사였구나. 하나님, 내가 이 길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저의 사건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오늘 그 말씀이 나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해석해 주고 내 삶을 해석해 주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요엘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선택을 하게 해주는 지혜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듣기도 하고, 그래서 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말씀 묵상. 말씀 묵상은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런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엘서 말씀이 해석되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쳤던 말씀들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또 하늘로 승천해 오르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나서 사복음서가 쓰여진 거예요. 사복음서가 몇십 년이 지나서 쓰여진 거예요. 그 당시에 쓴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이고 제일 나중에 쓰여진 게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주후 한 70여 년경서부터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100년 어간에 요한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약 20년에 걸쳐서 이 말씀들이 마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그렇게 해서 쓰여졌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쓰여졌지?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보면 너무나 생생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가는 장면도 생생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생생하죠. 왜 그럴까요? 붓을 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할 때 성령께서 이거를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상황으로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그 지필자들의 마음의 심상 속에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사건이 생생하게 떠오르게 해주셔가지고 그것을 따라 쓰여졌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가 너무나 신비한 거죠. 여러분, 이처럼 성령께서는 어떻게? 말씀이 떠오르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떠오르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지필하여 주셨다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뭐다? 어디 가서 뭘 이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는 것도 그런 거를 너무나 이상하게들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지를 못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고요한 중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으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석하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때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거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로 눈에 보는 것처럼 믿을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한 번도 보지도 않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알아? 어떻게 믿어? 아니요. 말씀을 읽는데 성령께서 그것이 진실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를 믿는 자에게 죄 없다 하심을, 의롭다 하심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고 여러분이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성령은 어떻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백날 들어도 졸린 거야. 백날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야.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혼의 설교만 들려요. 혼의 설교만. 어떤 설교냐? 예를 들어서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또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은 좋게 들려요. 그런데 그 외에 영적인 의미들의 말씀들은 그에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만이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죠?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게 뭐죠?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얻게 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영생이 있음이에요.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거듭나지 아니한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지금 60, 70인데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뭐 이게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영의 말씀이다. 예? 그게 뭔데요? 거듭난다는 게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 다시 나옵니까? 내가 몸이 이렇게 크고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이 본문 말씀이잖아요. 근데 본문 말씀을 지금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나누게 되죠.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저는 이번 주에는 말씀 묵상처럼 보이더라고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지진도 일어나고 불도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엘리야가 보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꼭 짠 하고 나타날 것 같은데 하나님 나타나지는 않았어. 불이 확 임했는데 하나님 불 속에서 하나님이 뭐 보이면 좋겠는데 하나님 보이지는 않았어. 근데 그 불이 딱 사라지고 난 다음에 어디선가 그의 심상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너는 여기에 뭐 하고 있냐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뭐 하고 있냐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이 이래요.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비한 일이 좀 일어나기를 바라요. 근데 말씀 묵상은 그냥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짠 하고 나에게 좀 나타나면 좋겠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이 좀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속에 다가오고 그 은혜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미한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해나갈 때 말씀 묵상을 처음에 저는 말씀을 한 절을 읽고 그 옆에다 말씀을 적었어요. 말씀을 한 절을 읽고 깨달은 점을 그 옆에다 적었어요. 그게 말씀 묵상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은 어떤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 말씀을 그냥 마음에 새기자니 안 될 것 같아서 문방구에 가서 요만한 노트를 하나 사서 거기다 말씀을 적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말씀을 적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았는데 말씀을 적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말씀을 이렇게 적고 있는데 너가 자식을 낳을 때
그 이름을 찬미라고 해라 하는 말씀이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미라는 이름을 제가 적어놨다가 나중에 딸이 태어나니까 그 딸을 이찬미라고 이름을 적은 적이 있어요. 어느 날은 말씀을 이렇게 적고 있는데 너희 외삼촌을 가서 좀 도와줘라. 그래서 그 뇌종양 걸린 외삼촌을 찾아간 적이 있고 어느 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서 목회자가 되고 전 돌아보니까 말씀 묵상이 말씀 묵상인지도 모르고 묵상을 하다가 그 말씀 묵상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뭐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일상적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고 그 은혜를 내 마음에 새기고 적어놓고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묵상 속에서 여러분에게 이번 주서부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나가면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와 뜻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전도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걸을 것인가? 남전도 헌신 예배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 그럼 성령은 어떻게 따라 행하나? 바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어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적으면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길을 따라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번 24년 한 해 동안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